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68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68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8편의 주제는 다윗이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편 68편에서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쫓아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4절까지 제1단계 메시지로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제2단계로서 시편 제68편 5절부터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지키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68편 5절을 통하여서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회계층의 연약한 자,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든든한 성민 자본주의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는 이처럼 연약한 계층,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사 사회계층의 연약한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근대한 자본주의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시고 건전한 자본주의 국가를 통하여 세계를 통치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3단계 메시지로서 시편 68편 24절을 통하여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이 제3단계에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높이 찬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68편은 3단계를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를 이루어 나갈 때 축복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본주의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십계명을 버리고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불러서 자본주의 국가를 심판하심을 또한 다윗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시편 68편 제1단계에서 68편 1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8편 3절을 통하여 다윗은 의인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을 지키는 의인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4절에서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구름을 타시는 하나님,
스랍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68편 1절부터 제4절까지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1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지나가는 복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 지나가는 은사를 먼저 찬양하지 않습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을 심판하시고 말씀을 버린 자들을 심판하시는 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제2단계에서 시편 68편 제5절을 통하여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부들의 재판관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근대한 자본주의 국가를 이루어가는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대는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10계명을 지키는 자본주의 국가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때의 13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본주의 국가를 이루어가는 자기의 백성들을 일컬어 금빛 날개를 나타내는 비둘기 같다고 축복하십니다. 은빛 날개, 금빛 날개, 금빛의 깃을 가진 아름다운 비둘기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광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양떼가 금빛을 바라는 비둘기처럼, 은빛을 바라는 비둘기처럼 축복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본주의 국가를 이루어 나가고 금빛을 바라는, 은빛을 바라는 비둘기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는 자본주의 국가로 서기 위한 비법은 5절에 있는 연약한 사회 계층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부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부의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심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약한 계층을 착취할 때, 자본주의를 통하여 착취할 때, 권력을 가지고 착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으로서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1818년도에 태어난 칼 막스가 자본주의를 대적하면서 공산주의를 선언했을 때 칼 막스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하여 비평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국가는 착취하는 자들이다. 착취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시편 68편 5절을 통하여 고아들을 착취하지 말라, 과부들을 착취하지 말라, 노예들을 착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으로 심판하신다.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경고장이십니다. (1860)
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 국가를 강조했습니다. 건전한 자본주의 국가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는 자본주의 정신을 지켜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자본주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경건주의 운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건전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형성됩니다. 독일에서 1635년도에 태어났던 필립 야콥 쇼펜은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주의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은 유럽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선교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서 장로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이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나가는 이때에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은 대한민국에까지, 아시아에까지, 평양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운동이 되었습니다. 바로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통하여 자본주의 정신을 건재하게 지켜나갈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도 예레미야서 34장 14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을 열어서 경고하십니다. 제7년째 노예를 해방시켜라. 예레미야서 34장 14절을 이해합니다. 노예를 해방시키지 아니할 때 포로가 되게 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아수르 포로, 바빌론 포로, 로마의 포로가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34장 14절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7년째 노예를 해방시키고 나서 또다시 연약한 자들을 노예로 잡아왔다. 노예로 잡아와서 또다시 노예로 포악한 정치를 행하고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제15장 1절을 이하여서도 7년째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통하여, 고리대금을 통하여 연약한 자를, 연약한 계층을 착취하면은 포로로 보낼 것을 경고하십니다. 레위기서 25장을 통해서도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 25장 8절 이하를 통하여 신년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50년째가 됐을 때에 모든 토지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모든 가옥, 재산 원위치 시켜라. 노예도 원위치 시켜라. 자유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본주의 정신을 명령하십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명령하십니다. 종교개혁을 명령하십니다. 이리하여 진리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체득 미시바드 헤싯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파괴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바빌론을 준비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아수르를 준비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로마를 준비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초대왕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리하여 솔로몬 왕도 조화첩을 1000명이나 두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로보암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12조각을 냈습니다. 12조각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솔로몬이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치리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덩기로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자본주의 국가를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시편 68편 1절 2절에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또다시 실패합니다. 북쪽 왕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에 세웠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단 지파에 세웠습니다. 저들은 십계명을 파괴시킵니다. 체득 미시바드 헤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킵니다. 이리하여 우상과 음행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가문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바하사 왕조를 불러서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하셨습니다. 바하사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바하사 왕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건전한 자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본주의를 지켜나가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므리 왕조를 준비하셔서 바사 왕조를 심판하셨습니다. 시므리 왕조가 바사 왕조를 심판한 후에도 시므리 왕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므리 왕조를 불러서 시므리 왕조를 심판하셨습니다. 시므리 왕은 궁궐에 불을 지르고 자살로 끝났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시작됐습니다. 북쪽에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가 출범했습니다. 오므리 왕조에서 아합 왕 이세벨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시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 우상을 섬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후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율왕기 상서 19장 15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예후를 통하여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본주의 국가를 바르게 지켜나가지 못할 때, 연약한 자를 착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왕조를 준비하셔서 심판하셨습니다. 예후가 왕이 된 후에 아합 왕조를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후 왕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예후 왕이 아합 왕조를 심판하고 바알 우상을 깨뜨렸지만은 금송아지 우상을 지키는 데는 회개하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갔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예후 왕조도 심판하셨습니다. 예후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살룸 왕을 세우셨습니다. 살룸 왕을 통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살룸 왕도 심판받았습니다. 머나임 왕조를 통하여 살룸이 심판받았습니다. 머나임 버가히야 왕위에 올랐지만은 머나임을 이어서 버가히야 아들이 왕이 되어 머나임 왕조를 이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베가 왕조를 통하여 심판하셨습니다. 베가 왕조도 타락하자 호세아 왕조를 통하여 베가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호세아 왕도 타락하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을 불러서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주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21세기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편 68편 5절 이하를 통하여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부의 재판관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세계를 통하여 착취할 때, 약한 자들을 착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으로 과부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자본주의 국가는 기억하고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자본주의 정신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갱건주의 운동을 통하여서 자본주의 정신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갱건주의 운동을 통하여서 자본주의 국가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
영성 운동을 통하여 자본주의 정신을 미국이 지켜야 합니다. 자본주의 정신을 대한민국이 지켜야 합니다. 자본주의 정신을 유럽이 21세기에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 68편 5절 이하를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자본주의 정신을 망각하고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간통하는 사회로 타락할 때, 동성애하는 사회로 타락할 때, 십계명 제10번째 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을 잘라버리고 이웃의 것을 착취할 때, 연약한 자를 착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본주의를 심판하실 것을 21세기 국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보여주신 축복의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고 건재한 자본주의를 지켜나갈 때, 성민자본주의, 거룩한 자본주의를 지켜나갈 때, 홀리 자본주의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금빛이 나는 비둘기처럼 금빛 날개, 은빛 날개를 가진 비둘기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자기 백성을 지키심을 68편 13절에서 약속하십니다.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이리하여 68편 17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천의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만의 군대를 통하여,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세계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근대한 자본주의 국가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계속하여 지켜나가심을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이리하여 시편 68편 19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본주의 국가를 하나님께서는 건재하게 지켜주심으로 우리나라의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범사복 두 번째 메시지, 범사복, 하나님의 범사복을 통하여서 이렇게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천만만의 군대를 통하여,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건재한 자본주의 국가를 지켜나가시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행통의 길로 역사해 가심을 다윗은 예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범사복 두 번째 메시지는 결론이 아닙니다. 프라이오리티 첫째도 아닙니다. 범사복은 땅의 복이요, 땅의 복은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시편 68편 제3번째 메시지도 24절 이하를 통하여서 10번째 메시지를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68편 24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행하여 행차하시도다.
만민들이 하나님의 행차하심을 보고 다윗은 세계 선교를 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에서 다윗은 세계 선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소를 향하여 행차하신다. 거룩한 성전이 우주의 중심이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32절 통하여서 32절 이하 다윗은 우주의 세계의 왕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왕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구 끝에 있는 왕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창조주 예수님을 찬양하라. 다윗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결론 메시지입니다. 이때의 시편 제68편 35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되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35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를 복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복수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리지널 성전이 하늘에 있습니다. 오리지널 성전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내가 하늘의 오리지널 성소를 모델로 하여서 땅에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리지널 성소가 출애굽기 26장 30절을 이하여서 미시바드, 오리지널 성소를 미시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시바드, 하나님의 성소의 오리지널 설계도 모형 미시바드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 설계도 미시바드를 따라서 모세야 땅에 성소를 건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오리지널 성소, 땅의 성소, 복수로 다윗은 35절에서 세계 선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성소를 중심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건강복 결론이 아닙니다. 범사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5절, 6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체덱, 미시바드, 헤셋, 피스디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미드, 진리, 정의, 사랑, 순교시라 영원한 진리를 결론해서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68편 결론에 있어서도 다윗은 세계 선교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막을 증거합니다. 땅에 있는 지나가는 성막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에베소서 4장 6절에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절대 타자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절대 타자로만 계셔서 심판할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세계 안에 계셔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정말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이 성리한 후에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8편에 있어서도 다윗은 성리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의 힘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을 시편 18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승리의 비결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나의 힘이 되신 성령님이 함께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8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자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1절 이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타밈, 텔레오스,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8편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9절 이하에서 다윗은 범사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하여 적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적진의 담벽을 뛰어넘습니다. 이리하여 적들을 흩어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범사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2절 39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허리띠를 띄워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18편 43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열방 위에 어점으로 세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범사복을 주신 하나님을 극적으로 찬양합니다. 그러나 범사복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49절을 통하여 다윗은 세 번째 결론,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전도자가 됩니다. 시편 18편 49절,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다윗, 예수님을 증거하는 다윗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유태인들, 다윗을 조상이라고 섬기는 유태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을 믿습니까? 시편 110편 1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를 통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물이 되신 것을 유태인들은 고백합니까? 다윗은
세계 선교를 10편, 18편, 49절에서 세계 선교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전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계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 있습니까? 오늘의 예수님을 영접한 유태인들, 메시아닉 주들은 순교신앙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오늘 역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세계의 노벨상 3분의 1을 타서 자랑하는 유태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노벨상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노벨상을 타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다윗의 전도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18편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3단계 메시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한 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론에서는 세계 우주의 전도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시편 오늘 68편에서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제1단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제2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자본주의 국가를 지켜나가시되 금빛 날개 가진 비둘기처럼 은빛 날개 가진 비둘기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를 품듯이 하나님의 날개를 펴셔서 자본주의 국가를 지켜나가시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나는 재판장이다. 과부의 재판장이다. 연약한 자를 착취하지 말라. 연약한 자 고아를 착취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들의 재판관이다. 언제라도 심판한다. 언제라도 자본주의 국가를 심판한다. 세계의 타락한 유물론 주체사상 국가를 심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주의심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건전한 자본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 돌리는 비결,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정신은 프로테스탄트를 통한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을 통한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한 경건운동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한 영국의 청교도 운동,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통한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이리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